청법을 하실 때에 감노법을 주소서 이렇게 청을 하는데 감노법을 잘 못 드리고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감노라고 하는 것은 신선이 먹는 음식입니다. 예불을 할 때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닭이를 올리고 나서 내가 지금 보통 물을 청정수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변이 감노다. 내가 기도하는 공력으로 그 물이 감노수가 되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중생들이 마셨을 때 속이 좀 시원하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십시오. 이런 이제 청을 하는데 이 요청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부응을 잘 못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속이 시원하도록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 참 걱정거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리 거사가 꿈속의 인연이라고 하는 그 우리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글을 올리기를 기후 스님은 자신보다 나이 젊은 스님이나 또 비구니 스님들한테도 청법을 할 때 삼배를 올려서 보기에 좋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누구라도 법문을 청할 때는 노소를 불문하고 법사스님께 큰 절을 올리죠. 그것은 그 개인 스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든지 이 법자에 오르면은 부처님 말씀을 설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문에 대해서 삼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새파란 스님이 앉았는데 머리 흐연 어른들이 말이지 삼배를 꾸벅꾸벅 하더라. 아니, 그게 불공평하다. 뭐 잘났다고 삼배를 가만 앉아서 받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 법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법을 옛날식으로 할 때는 차경심심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이 심심히 워낙 깊고도 또 깊어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래도 힘이 들고 저래도 무슨 수도 안 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도 깝깝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은 이런 무게감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종교를 갖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깝깝한 마음을 대중심가랑 대중들은 지금 목이 되게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지금 갈망하고 있다. 사실 그러면서도 그 해결책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하려고 안 하고 또 수행을 소홀히 하고 절에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은 나가면은 또 제자리 걸음이고 늘 그것은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해갈이. 근데 마음뿐이지 실천을 안 해요. 물을 마셔야 되지. 목마르다고 호소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오직 법문을 해주시는 법사께서는 광위 중생설 목마른 저희들을 위해서 감로술을 좀 먹여주어서
속이 좀 시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옛날 한문 문구로는 정법 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래로 하지만은, 그래서 이 법사에게 삼배를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적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서 어른들도 삼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때문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법문한다고 쭉 앉았는데 보니까 이거는 행편없는 스님이라, 텔레비에 나온 무슨 무슨 이상한 소문 들리는 그런 스님이 법상에 떠 앉았어요. 그래도 그 스님의 이력이나 무슨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소문으로 들은 언행의 잘잘못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그 스님이 말하는 법문을 잘 들어라.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용에 부처님 말씀에 경청을 하면은 굉장히 어둡게 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캄캄한 저녁에 횃불을 들고 길을 가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이 비춰주는 횃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뒤를 냄새나고 좋지 않다고 안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불이 없는 길을 가다가 개울에 빠지거나 독사에 물리거나 어디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칠 수 있다. 때문에 비천 받고 그 사람의 언행은 본받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나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 평생을 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한번 나쁘다고 하면은 말만 나오면 그 사람 언제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져 있는 상황임에도 10년 전에 거기에 매달려서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자신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자세다. 그 꿈속 인연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 여러 사람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노법, 속이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들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카페 속에 장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하고 한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이 있어요. 상담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우리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또 별의별 내용이 많아요. 우리는 별로 추석을 여기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어 그렇지만은, 명절 지나고 나서 부부간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수가 전체의 30%쯤 된대요, 가정에서. 그런데 추석 지나자마자 그 교수에게 두 내외가 얼굴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둘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내용은 별거 아니라요. 추석 때에 내외간에 우선 시가에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인은 얼른 마치고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싶었대요.
그러는데 남편은 뭐 동생하고 누구하고 술 한잔 하고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눈치를 가자고 이렇게 사인을 해도 막 모른 척하고 또 얘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시가락하는 것보다는 진정이 아무래도 좋겠죠. 우선은 좀 가서 좀 누워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하루 행설수설하고 그거 아마 화가 잔뜩 났대요. 그리 시간도 늦고 자기는 힘은 눈치도 못 알아보고 자기 형제가만 자꾸 챙기고 막 얘기를 길게 늘어놓고 늦게서 이제 차를 타고 애기를 하나 데리고 처가로 이제 가는 길이라 가나 부인은 막 잔뜩 골이 나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토라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말이지 저 형제만 챙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막 싸움이 벌어져 차 안에서. 그러면 저 안 간다 채압부려가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오는 길이라요. 그런데 애는 눈치도 잘 모르고 엄마 왜 할머니 댁에는 왜 안 가요? 왜 할머니 보고 싶은데 왜 안 가? 하고 자꾸 저러는 게라. 이리 엄마가 막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꼴밤을 막 몇 대를 맞죠. 저번 아하 또 울고 또 이래. 우니까 남편이 왜 아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또 싸움이 2차 싸움이 벌어져요. 집에 와서 3차로 막 거창하게 계속 싸웠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혀제까지 말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말 나오면 이것저것 이제 특히 여자들 더 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말 그때도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또 그러고 쭉 달아가지고 막 연줄이 대추나무에 걸리듯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워서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봐. 이럴 바에는 일찍 헤어지자. 헤어지려고 하니 애 있고 말이 그렇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교수를 찾아왔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단순히 처가와 어떤 그 자기 어머니 그 문제가 아니고 뭔가 더 있지 싶은데 이 얘기를 왜 그렇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싸우고 이혼까지 말이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만 곤란할 것 같아서 한 사람을 내보내고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상담을 했대요. 그래 부인이 하는 말이 저 양반은 자기 집 식구들만 챙기지 우리 집은 안 챙긴다. 진정은. 일례로 명절 때 용돈을 보내면은 자기 집에는 30만 원쯤 배를 보내고 자기 장모나 장인 있는 데는 15만 원쯤밖에 안 보냈는데 늘 배를 자기 집에 보낸대. 그래서 이 부인이 평소에도 같은 부모인데 우리 부모는 생각을 그렇게 반으로 줄이고 당신 부모는 그래 챙기느냐. 그래서 아마 상당히 못마땅해 하면서 우리 돈을 자꾸 시가로 어른들이 더 많이 가는가 유심히 보면서 불평이 많았대요. 그래 그럴 수가 있겠네.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남편을 오라겠다. 남편 말은 처가는 상당히 잘 산대요. 자기 집이 좀 못하다 보니까 배를 좀 더 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실제로 뭐 어디 뭐 처가에 대해서 무슨 그런 것도 전혀 없지만 요새는 무슨 뭐 인권이 뭐 어떻게 되고 남녀 평등이다 이래가지고 같은 부모로 바라보아 주었으면 하는 게 부인의 마음이고 남자는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응? 우리 부모 그래도 고생하고 잘 못 살아가지고 내가 배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타박하고 더 가느냐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툭하면 토라지고 그러느냐. 그럴 바에는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그 교수가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죠. 당신네 둘이 같이 오락 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가정을 꾸리는데 중요하냐. 그게 사랑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느리든지 덜 하든지 간에 그 정도는 부부 간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화로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 정도 배운 것도 있고 경제적 위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결국 듣고 보면은 이기적인 발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됐지 않느냐. 그야 뭐 우리가 들어도 지당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듣고 보니 참 우리가 부끄럽고, 또 그런 소소한 가정의 문제를 갖고 이 선생님께 오게 된 그것도 참말 부끄럽습니다. 워낙 이분이 유명해가지고 1시간 상담 받는데 30만 원인가 뭐 50만 원, 굉장히 고가를 받는답니다. 그 상담사들이 상담을 받는 선생이라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참 부끄럽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갔다고 하는 내용을 그 우리 꿈속의 카페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부부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는 관심과 이해가 선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하게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 쪽에서만 생각했는 불찰의 결과다. 그런 아마 유형이 말은 안 해도 우리 신도님 중에도 많을 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상대방 쪽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것이 부부의 법이 아니겠는가. 또 가정에서 그런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럼 부처님법은 어떠한가? 우리가 왜 일요일날 와서 이렇게 더운데도 기도를 하고 참 고향을 올리는가? 뭔가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좀 더 평화롭게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한 그 염원 때문에 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의 법의 근본이나 또 그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불법의 근본은 인연법입니다. 연기론, 인연생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게 연기론의 공식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구나 태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어떤 분은 전지전능한 절대 신이 창조를 했다. 창조론을 얘기를 하죠. 운명론, 니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언행을 또는 선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 자기 자신을 얽으면은 아주 운명론이 있죠. 부처님 말씀은 그 두 가지가 다 아니고 연기론이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마치 그물과 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불 드릴 때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법이 어디 있느냐? 시방삼세 우주 전체죠. 제망차례 제석천에 있는 그물처럼 얽혀져 있는데 그 그물 마디마디마다 전구가 하나씩 붙어 있대요. 그래서 서로 빛을 비춰주고 또 비춤을 받고 수천만 개가, 중국 불광사 대만에 가면은 그렇게 형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유리 건너에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주도 지구도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연기론이라.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그대로라요. 그래서 자비가 나와집니다. 모든 대상이 너무나 고맙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무정물이건 지구 안 돌아봐요. 금방 추락해 죽습니다. 움직이는 그런 관계 속 때문에 태양과 인력 관계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맙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나의 생명처럼 느껴야 되는 자비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인연이 동기간이고 부부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수보다 더 높은 게 왼수인 것 같아요. 왼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개개인의 얘기 들어보면은 딱한 사정도 있지만은 엄청난 혼란이고 문제입니다. 서로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젊을 때는 그런 말 얼마나 했어요. 당신이 최고야. 얼마 안 가서 원수로 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참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해야 돼요. 너무나 고마운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접을 할 때 누가 나를 싫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조건도 있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개발해라.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 핵심은 앞에 이주일의 말씀에 있는 대로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려면 재빨리 행해라. 반대로 악을 행하랬거든 늦추어서 실천해라. 인과 연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남남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우리 사부대중으로 도반으로서 이렇게 이 한자리에 모였는 이것이 전부 인연론에 부합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데 또 원리가 있습니다. 살아가지는 데는 연기론이지만은 거기에 법칙이 있어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의 바탕 위에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인과론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사실이 그렇고요. 선한 인을 지은 사람은 선한 과를 받고 그건 아주 뭐 기본이죠. 콩 심는데 콩 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슴 속으로 느끼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론만 있죠.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일념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진을 하든지 다른 생각, 좋지 않는 생각 자꾸 따라가다 보면 더 좋지 않아요. 더 답답하고 그때는 기도로 빨리 돌려가지고 염불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일념을 이루어서 머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의식을 단전으로나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일념이 됩니다. 호흡을 하면서. 일념이 되면은 기분 전환이 되고 인과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천이 뒤따르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도하는 바대로 부처님의 법을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인가 무슨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철학자다 보니까 이론이 밝아요.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논문을 썼대요. 내가 결혼을 하는 당위에 대해서 결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논문 쓰는데 3년이 걸렸대요. 연구를 해보고 좋다고 결론이 나오면은 할 게고 안 그러면 안 한다. 3년 동안에 자기가 딱 해본 결과에 결혼하면은 좋겠다고 하는 게 1점이 많아요. 그 왜냐?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결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데 300점, 결혼을 하는데 301점, 1점이 많아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3년 전에 미모의 여인이 자기한테 청혼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논문 다 쓰고 결론이 나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아, 당신 따님하고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벌써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데. 관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야 되지 머리로는 안 돼요. 때문에 선행을 할 때에는 생각날 때 해라. 그런데 보통은 좋은 일은 미루고 나쁜 일은 그때그때 합니다. 우리가 누가 말하다가 성질 났다. 성질 금방 냅니다, 저는. 내일쯤 성질 내볼까? 24시간 연기해봐요. 그러면 성질 안 납니다. 자고 나면 달라져요. 근데 나쁜 것은 즉석에서 하고 선한 것은 내일로 미룹니다. 누가 돈 달라고 했다. 그 사람 참말로 없으면서 그러는지 날 마음 떠보려고 그랬는지 내일 모레 나 어디서 보자. 미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슨 일을 저렇게 할 때는 이 긍정과 부정, 선행을 할 때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반대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때에 가급적 예스라고 해야 된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평화를 낳게 하고 행복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칭찬을 해주고 당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멀리 와서 맨손으로 와가지고 이래서 하는데 수입 적다고 우리 저 민택이 엄마 그런다 하지 어디 갔나? 안 왔네. 네? 무슨 뭐 하루에 몇 집은 뭐 더 했으면 더 좋겠다고 남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입만 생각하지 몸은 생각을 안 하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라고 말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만은 많은 하면은 자기 의견이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데는 자기 주장이 있고 그게 에고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아만이 부정하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견을. 그런데 묘한 것이 부정적인 견해에서 얘기하고 할 때 재미가 있어요. 흥이 나고. 아, 그러면 좋겠네 하면 밋밋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에고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주장을 하게 마련이라. 그럼 부닥치죠. 아까 그 상담하러 온 그분의 예와 같잖아요. 자기 쪽에서만 생각했지 상대방에서 생각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마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가급적 긍정하는 방향에서 바라보고 말을 하면서 선행을 할 때는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바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비록 선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제가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다, 아이고 나 갔다 오지, 올 때 줍지, 그때 주워야 돼요. 저는 그걸 연습을, 벼루가 막 먼지가 끼고 이래가지고 한 며칠 전부터 벼루 한번 전부 닦아내야 되겠는데 어제 생각나자마자 당장 그래가지고 닦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특히 좋은 일은 생각이 낮았을 때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때에 일하면서 삭혀나가고, 좋지 않는 것은 가급적 내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미루어서 좋지 않는 감정은 가급적 자신이나 상대에게 전이가 안 되도록 편안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을 행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답변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그 선한 일은 잽싸게 행하자. 반대로 좋지 않는 생각은 가급적 뒤로 미뤄서 한 발 더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늦추면은 그것이 연습이 되고 내 마음에 쌓이면, 아, 이렇게 해보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도 이 감정이 안 생기는 좋은 일이 되겠구나. 이래서 그것을 내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정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그 현재적인 삶이 지난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과거에도 매달리지 말고 저 사람이 나빴다, 저 일이 나빴다, 그런 게 많잖아요. 있지만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매달리면 과거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는 것은 현재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공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와집을 짓다가 이랬다 한국 가까이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한 자신에게 대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한다고 해서 무슨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실체적인 뭐가 있으면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구상을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소모하다 보면은 그만 짜증이 나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불평을 놔주는 엉뚱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면서 최대한 수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그런 자세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내 마음도 편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부처님 말씀에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 말씀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시시비비라든지 한국에 있는 누구 죽일 사람 누구 도마띠 닦고 나쁜 놈 이래 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만일에 권리를 잡아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어떤 재벌이 됐다고 가정할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 다르지 않아요. 왜냐?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은 위치가 있고 어떤 욕심을 차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욕심을 차리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100%입니다. 거의 다가. 형편이 안 돼서 욕하지. 그러니까
허물할 수 있는 위치에 진정으로 우리는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의 사람도 내가 다가갔을 때 좋은 인상으로 바라보는지, 화합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 스님이 비군이거나 20살 나는 동자승이거나 누구에게라도 살아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삼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마감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